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륜을 펼치시고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하셨는지 돌아보게 하여 오늘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우리가 박차지 걷어치우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서 오늘을 반듯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을, 현재를 말씀 중심으로 잘 견디어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민족이 극단적인 소수에 의해서 지배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말씀에 경도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재주는 너무나 나약하고 미천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과정에서 연단되고 단련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신령한 것을 더욱 사모하는 제단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서로의 짐을 지게 하시며 높은 뜻, 하나님의 크신 뜻을 사랑하며 경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사 저들의 오장육부를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마음의 평강함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후에 성탄절이 있게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도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18쪽입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10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영리한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다시 불안병에 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런 불안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작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양자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양자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상속자로 두어야 하지 양자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 아브라함은 그 뒤에 아기를 갖게 되는데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75세에 들어왔으므로 약 2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아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의 믿음이 순전히 그의 의지와 결단에서부터 여러분 비롯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의 믿음을 이루는 대부분의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고 소상하게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을 일러주셨습니다. 15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내용을 가르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떤 현상을 준비하셔서 그것을 마치 빔을 쏘듯 아브라함 앞에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드리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다음 장면입니다. 이번엔 자식이 아니라 땅이었습니다. 땅이요?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확인을 받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는 앞에 자식에 대한 증거와 같은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양자를 드리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땅 얘기를 하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실 거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8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15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각 동물을 이렇게 반으로 쪼갠 뒤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벌려둡니다. 대신 새는 2마리였으므로 쪼개지 않고 각각 양옆에 동물 근처에 이렇게 둔 상태에서 공간을 이렇게 확보합니다. 가끔 솔개가 날아왔을 때는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아서 이 고기를 지켰는데 아무래도 피곤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만 잠이 들고 맙니다. 그 말씀이 12절 말씀인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깜깜한 꿈을 꾸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400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을 예견하신 것입니다. 실제 어떻습니까? 실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유리하는 민족이 되었고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이며,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둡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너희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4대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기준에서 4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기를 낳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4대면 몇 년이겠습니까? 400년이 되겠죠. 누구 말대로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하면 120년.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준에서 아브라함과 자식의 관계를 놓고 생각하면 4세대는 400년이 됩니다. 이렇게 4대 만에 이 땅으로 너의 자손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 가장 중요한 말씀인 17절 말씀이 나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탄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매우 중차대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듯 이 장면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쪼갠 동물과 동물 사이에 거리를 확보하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번제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죄를 사한다는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이로 하나님이신 횃불이 지나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쪼갠 동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 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사이를 지나가며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 짐승처럼 죽겠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죽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중차대함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결연한, 그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언약을 당신의 목숨을 걸고 약속하실 만큼 정말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거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고,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입술로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궤도에 올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됨을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불안병에 빠지게 되면요, 불안병에 도지게 되면요, 마귀는 그 줄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제가 늘 주야장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믿는 것이니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불안함은 오히려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보다 나의 궁리와 계획을 우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우리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이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십시오. 매일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간섭과 성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의 것보다는 내세의 것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한 소망으로 오늘을 견디시고 오늘을 구가하십시오.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서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겸손히 주를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살 때 여러분들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천국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께서 주신 평안함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불안해하지 말고 뜨겁게 간구하며 승리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